지난 3월 4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생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기사의 주인공은 데라모라라는 사람인데요. 전직 포르노 배우입니다. 데라모라는 세계적으로 꽤 알려져 있는 여성 배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신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되고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므로 두려운 마음에 호텔에 숨어서 며칠간을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호텔 방에서 발견한 것은 서랍에 있는 조그마한 쪽복음 성경책입니다. 지금 호텔에 가면 묵게 되면 서랍에 성경책이 있죠. 성경 없이 생각 없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데라모라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이 데라모라가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자신이 포르노 배우가 되기까지 그동안 겪어온 모든 환난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모라는 자신이 읽은 성경 구절에 감동이 와닿는 구절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이었지만 이 데라모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데라모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놀라운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인생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녀는 목회자인 리차드 데라모라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인생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격려하며 희망을 주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고난과 환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그랬습니다. 데라모라는 인생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참된 의료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믿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때입니다. 십자가를 달리기 하루 전인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하신 다락방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체포되어져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다락방에서 하고 계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터지리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계시는이라고 하는 원문은 능동태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동작의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는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앉아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모두가 다 내 주변을 떠났다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왕족인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정적들이 많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리오 왕을 깨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자신이 윤호한 그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밤잠을 못 잡니다. 다리오 왕은 밤잠을 못 잡니다.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가 여러 마리 있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뼈도 안 남았을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 가 계셨던 것이죠. 다니엘의 정적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지만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셨죠.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 좌절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너희가 다 각각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는 책을 지은 사람은 정경주 사모입니다.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를 역임했고 한때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책에 이 사람의 간증이 나오는데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한 간증입니다. 한 번은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석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이 원인 모르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즉 추락할 수 있다고 하는 안내방송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이 없다고 떠들던 남자 승무원이 이 정경수 씨에게 다가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미스정 기도해 주세요. 미스정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요. 울부짖는 승무원과 함께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안내방송이 다시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서 불이 난 그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으니 안심하십시오. 우리 비행기는 곧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 승무원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그 승무원을 껴안고 같이 울며 감사울 기도를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고 그랬고, 그 남자 승무원은 역시 그때의 경험을 뒤로하고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경주 씨는 그 간증글에서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환난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힘들고 어려워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용기가 있다, 내적으로 기운이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라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즉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도 그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서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생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회원이에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걱정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그냥 먼지를 힘써 애굽의 정예 군대가 말을 타고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둬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두려움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죠. 하지만 모세는 13절에 보니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상황은 똑같아요. 가만히 서서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두려움은 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덮고 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자기들을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지금 보고 있는데도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길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서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돈독한도 마음에서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죠. 당진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요만한 발발입니다. 조그매요. 집 밖에서 키웠어요. 개집을 줘주고. 그리고 개에게 자유를 주느냐고 저는 목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떠다니게 했어요. 시골이니까. 그리고 제가 거의 매일 저녁 먹고는 이 산길
한 2km를 갔다 오니까 한 4km쯤 거의 걸었어요. 요즘에는 아침에 한 5km를 거의 매일 걷습니다. 걷는 게 이제 건강 유지 비결인데, 그때는 저녁에 걸었어요. 그럼 우리 개 이름이 해피인데요. 해피는 꼭 내가 가면 꼭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나보다 한 100m, 200m는 앞서가요. 자, 앞서가면서 뒤를 자꾸 쳐다보고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앞서가죠. 그런데 그 중간쯤 가다 보면 애딴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요 큰 개를 키웁니다. 세파트예요. 엄청 큰 개를 키워요. 그런데 개들도요 이 텃세를 하더라고. 우리 개가 그 앞으로 가까이 오면 저기서부터 웅 하고 겁을 줍니다. 그럼 우리 해피가 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주눅이 팍 죽어있죠. 내가 점점 가게 되면 이미 나 쳐다봤다, 앞에 세파트 쳐다봤다, 나 쳐다봤다, 그 저기 쳐다 그래요. 그래가 내가 점점 가까이 적어서 자기와 가까이 되면 요만한 개가 한 번 세파트가 물으면 그냥 죽어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막 짖어대면서 그 세파트에게 대들어요. 그러면 세파트는 꼬리를 내리고 슬슬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실은 나도 그 개가 무서워서 늘 다닐 때 요만한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오면 이렇게 내리려고. 그런데 우리 해피는 시선이 세파트에 있을 때에는 두려워 떨더니 시선이 주인인 나에게 옮겨질 때에는 그렇게 담대해졌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담대해진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 내가 결단한 게 있는데, 개보다는 나아야지. 개는 주인을 보고 그렇게 담대해지는데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고별 설교의 결론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그럽니다. 일단 방울뱀이 다람쥐가 올라가 도망간 나무 밑으로 가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방울뱀은 꼬리로 소리를 내잖아요. 막 꼬리로 막 소리를 내면 다람쥐는 소리나는 방울뱀을 쳐다봅니다. 그때에 이 방울뱀은 무서운 눈으로 다람쥐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눈과 방울뱀이 눈이 마주쳐서 서로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무로 도망간 다람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들비들 부들부들 떨다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방울뱀은 아주 간단하게 다람쥐를 잡아먹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임무가 끝나고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신명기 31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너무 유명하지요.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힘들거려워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상한 것은요, 한 번 묵상할 때는 힘이 별로 안 나요. 2번, 3번, 10번, 20번 계속 묵상하게 되면 환경은 변한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참 평안을 누림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서라고 하는 에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 N이라고 하는 건 영어의 인과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도 평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리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 말씀이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갑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죠. 그 소식을 들은 지역에 있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난받은 여인이 소망,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하던 방법 다 동원해도 병이 안 나았지만 저 나사렛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옷자락을 딱 맞춰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 멈췄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 아이 선생님 누가 대요? 사람들이 많아서 밀쳐서 그렇게 스쳤지요. 아니다. 이때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취주용을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도 주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 최고 힘들 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몇 시간 앞에 두고는 최고 힘들 때, 자신들의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것도 알고 계신 주님이 최고 힘들 때,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어떤 일에 판도를 뒤바꿔 놓는 인물이나 사건, 제품들. 예를 들면 활자의 발명이 인류 문명의 게임 체인저가 되죠. 화약을 개발한 것이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죠. 경영학에서는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인 인물이나 기업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게임 체인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게임 체인저를 기다립니다. 강력한 백신이 나와서 한 번 맞으면 평생 동안 코로나19가 근접하지 못하는 백신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완벽한 치료제가 나와서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제 하나만 먹으면 그냥 싹 순식간에 나음 받는, 그래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게 현대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던 게임 체인저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의 싸움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각가지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영적 우울증이 깊어져만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요, 시련과 환난에서 제외된 사람도 없고 면제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종종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련과 환난을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담대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집니다. 환경에 먹힌 것이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이 사랑하는 온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